사사기서는 출애굽 제3세대 이후에 되어졌던 이야기로서 한편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나 공히 중요한 신앙의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서의 주제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했다는 건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면 그분의 선한 뜻을 조차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각각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서 6장에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들로 해서 자기를 왕을 삼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말제였던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요담이 저주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소출을 두고 우리가 어찌 가서 좌정하리요? 그러면서 다 거절할 때에 맨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는데 가시나무를 세워서 왕을 삼았더니 나중에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너희는 또 그 가시나무를 사를 거다.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할 때 반역의 기미가 보이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서 사람들을 무차히 많이 죽였는데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망대 위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마저 다 멸하려고 그 다음에 가서 불을 놓으려고 성문 앞에 갔을 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면서 여자에게 죽었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그 병기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서 그 칼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왕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사사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사기서 10장에는 그 6절부터 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등장하는 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잡족들의 그 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래서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단에 이르러서 도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니까 온 것이 다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받는 학대와 괴로움과 그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권고가 심하였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는 입다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근데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입다였더라 하는 거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이제 입다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해서 돕당에 거함에 잡류, 그러니까 막 떠도는 사람, 그 다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도망자, 이런 사람들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면서 입다의 이제 야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 나가게 된 배경이, 그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전쟁에 이길 성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오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근데 이 장로들이 누군가 봤더니 입다를 쫓아내었던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냈는데 환난을 당한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냐?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두머리로 삼아 주겠다. 길르앗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때 확실히 정말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쟁에 나가면서 드렸던 입다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딸이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 서원대로 그 딸을 번제로 잡아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의 가슴 아픈 출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궁금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로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 두 번째로는 입다의 서원은 과연 옳은 서원이었는가?
이게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을까? 그런 것이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런 입다의 엉터리 같은 서원을 알면서도 왜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번제로 받으셨냐? 이게 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입다는 왜 그런 서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1절부터는 입다의 출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었다고 했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무리의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인단 말이죠. 길르앗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유력한 그 집안 가문의 유력 인사이고요, 그리고 지도자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입다는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았는데 어머니가 기를 수 없어서 입다에게 데리고 온 자식인데, 다시 말해서 구박덩어리였고요, 천덕꾸러기였고요, 왕따 당하는 자식이었다. 아내의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자식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너는 다른 어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돕당에 가가지고 잡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입다는 존재가 무너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권위의 인물이 있는데 권위의 인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나는 처지가 된 그 입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잡류들과 함께 돕당에서 세력을 이루게 되고 힘이 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곳인데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오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왔다는 거죠. 원래는 자기를 쫓아냈던 그 형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길르앗 우리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버림받고 외면당하던 이 거절당하던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정해 준다니까, 우두머리로 삼아 준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을 그렇게 받기를 갈구하는데 두령으로 삼는다니까, 지도자로 삼는다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암몬 족속들과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말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암몬 자손들이 원래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리저리 말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자기네 땅을 돌려달라는 건데 그 땅은 자기네 땅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서 이 입다는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면서 서원을 했더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서원은 엄청난 서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어째 이런 서원을 하게 됐냐? 그만큼 지금 마음이 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암몬 자손을 붙여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자기 무남동녀 외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진짜 쉽지 않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는데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입다는 결국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나중이 참 비참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큰 용사,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믿음의 사람 이름에 입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출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입다는 그때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 섬기고 그렇게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6년의 세월이 입다는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입다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사가 됐는데 6년 살다 그냥 갔어요. 아마도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오래 못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서원은요, 상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인정받지 못하는 이 입다에게 두령으로 삼겠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자신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 결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잘 숙고해야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한국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리고 2절 가사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그러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리고 이제 3절 가사에 가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그러나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 갑돌이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갑돌이하고 결혼한 신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대상이 되었을까요?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결혼인데. 상처가 있으면요, 이게 결정을 엉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의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정해 준다니까, 우두머리로 삼아 준다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이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는 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나가면서 엉뚱한 소원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비극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적 치유 수양회에 가면 꼭 권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걸로 흘려보내시고 미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하는데, 과거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이 과거에 그렇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망쳐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입다의 서원은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라고 불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의 제물만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디자인 때문에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다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 소 한 마리를 제사장하고 저하고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을까요? 원래 위대하고 속이 깊어도 이게 참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래서 못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웃들을 다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같이 먹었는데 하루 만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이틀까지 먹어요. 그리고 그래도 못 먹으면 사흘까지도 봐줄 수가 있는데 그 일 지나고 나서 먹으면 이거는 제사가 다 헛것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화목제는 같이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축제로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안에 화목제 안에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용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어떤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앞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원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뭘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서원제의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것,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서원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단은 하나님께 엉터리 서원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다급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런 서원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진짜 번제로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테스트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했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드렸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단은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분명 서원은 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입단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그 길르앗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입다가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서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서원은 이렇게 딸까지 죽여서라도 서원을 갚아야 한다, 이런 말로 이것을 풀이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 서원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서원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아셨으면 그 서원을 말리셔야 했는데 왜 그 서원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 딸을 번제로 드린다는데 어떻게 그걸 받으셨냐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을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근데 질문이, 하나님이 누가 입다를 환영하러 나올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입다의 딸을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짜 화목제 안에 있는 서원의 의미로 보면 이 서원의 제사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입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34절 35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서원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기쁜 입다의 고백입니까? 아니거든요. 너는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그러니까 입다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드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딸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이 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잘 아셨는지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보내셨단 말이죠. 자기 딸이 나오니까 입다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딸만 아니면 되는데 딸이 나왔거든. 하나님은 이 입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안 속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소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입다 이야기 전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그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중에 이 입다가 그들의 대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의 속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무죄한 자가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데 그게 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한 이 입다의 딸은 무죄한 그런 자녀인데 왕 되고 싶어서 우두머리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자신은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입다의 딸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결국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서원은 아닙니다. 그 서원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은 나는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발 빼고 도망치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가 모든 죄를 속량받고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복음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 입다의 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처녀였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죄가 없는 무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입다의 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마치 그저 신랑을 이제 맞이할 신랑을 두고도 그 바람기가 나가지고 간음을 행하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달 허락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위해서 애곡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로 죽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 관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는가에 대해서 크게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성경의 내용대로 번제로 바쳤다는 것이고,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성소에서 성막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2번째 거 아닙니다. 번제는 죽어야 드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었더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죽었다. 그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1장 39절로 40절에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6년 후에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기리기 위해서 계속 가서 애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 바로 그 처녀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입다의 정말 이렇게 두령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 입다의 집은 진짜 어땠나? 입다의 집은요 그 이후로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엉뚱한 서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입다도 한 6년 후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고 기념했다. 뭔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그 입다의 딸의 그 대속적인 그 죽음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표류할 때 이렇게 했다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살게 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 저기 배가 보인다. 딜을 멈춰라. 서원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입다처럼 우리의 왕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영접을 합니다. 첫째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영접을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He is my Savior, 구원자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He is my Lord,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상처가 있으시면 이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치유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상처로 인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입다의 가슴 아픈 출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왕 되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한다는 거죠.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넘친다는 것을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로 우상을 섬기고 왕 삼아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